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렇게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성경책 가운데 솔로몬의 이렇게 노년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신혼 초에 이제 혈기왕성한 때는 아가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과 그 왕가의 사랑을 이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하는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이렇게 중년에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전과 후에 너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 인생의 지혜들, 인생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참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자녀 교육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때려도 안 죽으니 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우리 삶의 물질, 보증 서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얘기가 이제 잠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지침들이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나의 가치관보다 이 솔로몬에 쓴 잠언을 보면서 성경의 원리가 이렇구나.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잠언을 읽으면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참된 신앙인의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그죠? 외모로 여인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패가망신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얼마나 막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 전도서는 인생 노년에 솔로몬이 사실은 인생이 정말 그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이 무너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우울할 때는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우울해집니다. 인생이 다 헛되고 의미 없고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헛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가 않고 다 모든 것이 하루가 24시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추석 때 송편을 빚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를 빚으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연관시켜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별일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 재벌 2세, 3세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고 헛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교회에서 주보를 접을지라도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이렇게 뒤에 뭐 미흡해 보이는 미약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 바 돼서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1장 1절에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아가서하고 그 잠언에서는 그 예루살렘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 아가서라 이렇게 쓰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많이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도자다. 도를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서는 정말 깊이가 이렇게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칫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하고 사람은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변질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교만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그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억하기 싫은 흑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죠. 큰 지혜도 받았고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육신이 너무 편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사실 그래요.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과 같은 정말 10여 년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안 겪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왕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됐습니다. 많은 처첩을 이렇게 뒀는데 얼마나 많이 뒀냐면 그죠?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400명, 토탈 1000명. 우리나라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왕권이 강화됐던 시절이 연산군 때였습니다. 그 연산군은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전국의 예쁜 처녀들을 이제 흥청이야 망청이라는 그 처녀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흥청망청 막 그 전국의 예쁜 기생들은 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고 이 경기도 일대 그 오산까지가 다 연산군의 그 사냥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다가 걸리적거리면 그 민가가 있으면 다 이렇게 치워버려라 그러면 그냥 군사들이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런 폭군이었죠. 원래 되게 처음에는 되게 훌륭한 세자시대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약을 받고 피투에서 죽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사이코패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렸던 이렇게 자입니다. 근데 자기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이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심을 이렇게 잃은 거죠. 처음부터 변질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 그 모세가 신명기에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시대의 왕들도 그 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하들과 계속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유교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고 하면서
그 계속 어떤 유교의 그 공자의 가르침대로 통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철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그 책을 읽어야 되고 신하들의 그 어떤 건의를 들어야 되고 막 하면서 민본주의라는 어떤 정도전의 어떤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조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그 솔로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국정 철학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그 성경책 필사본을 곁에 두고 항상 읽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그 공자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통치를 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성경책을 항상 그 곁에 두고 필사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됐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은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둬야 되겠죠. 내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이 나라 지켜줄 거야. 네 노력으로 군사력을 너무 많이 그렇게 강성하게 할 필요가 없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의 말이 많이 이렇게 흰 백마들이 막 너무나 좋으니까. 그럼 애굽이 뭐예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원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꾸리려고 하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니네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가나안 땅인데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왕은 그렇게 할 것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 이후에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애굽하고 짝하지 말라. 세상하고 짝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왕에게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 전략으로 우리 고려의 왕건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후궁들을 많이 이렇게 왕비들 많이 뒀던 게 그 당시 호족들과의 어떤 그 혈연 관계를 이뤄가지고 그 국정이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왕건의 아들들 가운데 어머니가 다른 그 아들들 가운데 막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고 막 암살해서 죽이고 막 피해 전쟁을 막 치르고 막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당시 애굽이라든지 그 인근 나라들과의 전쟁을 평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 외국 그 이렇게 이 아내들이 많이 줬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비들이 외국에 있는 그 우상들도 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덕에 결국에는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죠. 다윗은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고 태평성대를 이뤘던 전쟁이 없었던 조공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솔로몬에게 평화는 깨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은금을 엄청 많이 쌓죠? 그 성전의 군사들이 갖고 다니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그 당시에 막 금은부화가 얼마나 흔했는지 은은 돌과 같이 막 이렇게 흔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은금을 엄청 많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변질되고 변질을 넘어서 부패되는 그런 상황까지 부패되면 이제 더 이미 썩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된 게 뭐예요?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을 섬겨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말씀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형제 위에 교만하고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갔을 때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괄이라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제국이 나뉘어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게 되는 그런 다윗의 혈통들은 그렇게 되고, 북은 여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돼서 이렇게 쪼개지는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2절에 오늘 본 말씀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많이 가졌고요. 아내가 1000명. 솔로몬 엄청 잘생겼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쓴 책들 보면 막 각종 식물과 동물과 이 천체와 자연 만물과 그런 것들을 막 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막 편찬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솔로몬보다 많이 가지지 않았죠. 그죠? 돈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말미에 헛되다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내가 돈 많이 벌어놨더니 자식끼리 막 재산 다툼하고 자식들이 막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저러고 막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 분들 많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돈 많은 사람 없고, 솔로몬보다 학위가 많고 막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보다 아내가 많은 사람이죠. 솔로몬 1000명입니다. 우리 아내 1명이잖아요. 근데 아내 1명도 어떻습니까? 막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죠? 신혼 때는 막 말도 잘 듣고 막 그랬는데 막, 기죠?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남자 목소리보다. 헛되다 이런 거를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직업이라는 것은 이게 돈을 쫓아서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술하는 분들 봐봐요. 돈을 못 벌어도 막 미술하는 사람들 막, 그죠? 음악하는 사람들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지내도 얼마나 만족스러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돈을 쫓아서 직업을 얻으면 인생 말미에 이제 그런 분들 경험을 이렇게 듣다 보면 허무하다 인생이. 내가 돈을 쫓아서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열정들, 우리에게 그런 막 흥미와 재능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 때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고 무비하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다 헛된 것이죠. 막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사람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거죠. 4절에 한 세대는 이게 지나가고 5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는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딱 봐도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지면 막 헛되다. 외롭다. 남자들이 이제 가을을 탄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은 봄을 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외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을에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도 처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지 않다. 낙엽이 떨어져도 막 기쁘고 그 낙엽은 딱 보면서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입니까? 그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아, 나도 저 단풍잎과 같이 내가 나이를 들어가서 내 육체의 그 막 혈기왕성하고 막 그런 여름의 그런 에너지는 없지만 내 가을 단풍과 같이 내 인생이 익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을을 보면서도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년을, 내 노년을 정말 저렇게 성숙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드는 것이고 안 충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 처량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돼도 겨울대로 또 막 기쁘고 봄이 돼도 막 봄이 되는 대로 막 기쁘고 봄이 됐는데 하나도 안 기뻐. 막 꽃은 피고 막 새싹은 돋아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처량하다. 내 인생은 언제 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자연 만물을 다 바라보고 깨달았는데 다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돼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난중인 일기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딱 순시를 하시다가 막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몇 년 전부터 율곡이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임진왜란 그 외국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을 아시고 얼마나 막 철저하게 몇 년 전부터 막 군사훈련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도 순시를 가시다가 이렇게 어느 정자에서 그 막 절벽에 그 경치가 너무 좋으면 막 몇 시간 동안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이렇게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 신성에 담겨 있는 이 자연을 보면 와, 놀랍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막 동물원에 가도 막 그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동물원을 이렇게 가도 막 감동이 없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감동이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와, 내 인생 너무 정말 멋있었다. 화려했다. 정말 값어치 있다. 그러면서 자서전도 막 쓰면서 막 기죠. 그래야 되는데 솔로몬의 정반대로 헛되고 헛되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경험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은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생명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 육체는 쇠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들 그 이제 우리 군대에 있으면 이 계급장을 이렇게 오바로크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바로크가 이렇게 제대할 때쯤이 되면 이렇게 막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래서 막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병장들이 그 오바로크를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이 계급장이 낡아서 오바로크가 막 헐렁헐렁한 이게 짬밥의 상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면서 익어가는 거잖아요. 벼가 익어가는 것이지 벼가 그 젊음을 잃어가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게 익어가는 것처럼 병장이 됐을 때 이 오바로크가 헐렁헐렁한 걸 짬밥의 상징으로 막 되게 일부러 약간 떨어뜨리면서 막 헐렁헐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20대들하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20대들하고 얘기하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젊고 막 생기가 있지만 아직 인생의 성숙함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흰머리는 막 생기고 우리 기력은 딸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이가 많을수록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얼마나 값진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훌륭한 문학 작품은 대부분 70대, 80세 때 이때 쓰여지는 것이지 막 20대 때 아무리 바둑을 잘 두고 막 그런 바둑 신동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학 신동은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세계는 신동이 결코 생길 수가 없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죽기 전에 쓸쓸하게 자식도 다 필요 없구나, 막 재산도 다 필요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무나 가치 있다. 내가 정말 천국을 기죠. 우리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내가 예비되어 있은즉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말의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값진 인생으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는 없지만, 그죠? 처첩이 1000명은 없지만 모든 지혜, 나는 어떻게 보면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미련해 보이지만 내가 가진 게 적은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때나 막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윤영주 씨가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윤영주 씨의 작곡한 노래 중에 저별은 나의 별, 이별은 나의 별, 이 노래를 불러주면 대령들과 장군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이구나. 여러분들 군대의 장군이 별이 아니고 스타, 원스타, 투스타 이분들이 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별입니다. 여러분들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할지라도, 짝배기로 제대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별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인생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았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인생의 말년 가운데, 노년 가운데에서도 더 정말 충만하고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삶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 있고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값진 인생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정말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지고 힘있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제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선교지에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가서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값지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과 그 계획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인생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그 공간들과 영역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